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가수가 자기의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1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을 암송하면서 이제 그 100번 동안에 자기의 그런 감정과 그 곡을 자기 걸로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수가 한 번에 노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몇천 번의 그런 이 연습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이제 인기 있는 미스터 트롯 뭐 잘 아실 텐데 여기 출연하는 그런 이 가수들을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100번의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말 좀 들어보면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명의 세월을 뭐 14년, 뭐 18년, 20년까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가수는 연습에 진전이 없어요. 연습하기가 싫어지고 자꾸 하면 실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질 때도 많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노래가 좋아서 그렇게 가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말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한 가지 핵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부모님과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서 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가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수들도 배우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어서 힘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힘이 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 의지해도 우리가 힘이 나고 그 모든 삶에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참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모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 돈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고 역경과 시련으로 상처를 입고 낙담하고 쓰러지며 살고 있을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격려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시골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도 해외에 나가다 보면은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듬더듬하면서 뭐 바디 언어로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막 더듬더듬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듣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이 경상도 같으면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라도나 뭐 충청도 같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색채가 있는데,
그 지방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막 더듬더듬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죠. 한 40분을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다 졸고 있더래요. 더듬더듬하면서 뭐 이제 뭐 바디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한 분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냐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시던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3년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서 그렇게 한없이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 양반 고생 많소 그러면서 힘내요 그러더래요. 이 염소 새끼가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할머니라도 이 목사님이 정말 땀을 뿔뿔 흘리면서 언어가 되지 않고 문화도 되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에게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서 그 지역에서 모두 정말 전도하고 그 지역이 90% 이상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도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시대에 참 뭐가 필요할까라고 싶어질 때에 이 격려라는 그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왔어요. 우리가 참 격려, 믿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 마치 이 할머니처럼 말이죠. 할머니가 그 점수 새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북돋아주는 그런 할머니의 격려의 그 말 한마디. 오늘 이 시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계합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나갈 때 주차장까지 가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가다 보니까 그냥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쓰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다 시선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늘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지만은 이제 그 바로 앞에니까 그렇게 그냥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은 안 쓰면 안 돼요.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뭐 간단하게 1층에 내려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격려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에는 칭찬과 긍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칭찬과 긍정으로 그들을 믿어주고 위로해준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이 가해졌어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삶을 살았어요.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그 짐승의 밥이 되어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자기네들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비록 정말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정말 저버릴 수 없다는 그런 믿음 한 가지 가지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극복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변절하고 어떤 성도들은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고 산으로 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마라나타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서 한 편지가 보내졌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늘 어렵게 힘들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살다가 내일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갈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요. 3번이나 그 격려를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그 단어를 찾아보면 굳게 잡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며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들이 뭐예요? 격려였었어요.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예배에 힘쓰자.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지침,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며 삶을 살아갈까, 참고 견디며 살까, 그런 마음속에 살았을 때,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지금 이때 힘들 때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면서 살자.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되고 더욱더 핍박이 세고 더욱더 힘들어질 때 더욱 예배에 힘쓰면서 삶을 살자. 이 3가지의 격려의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핍박에 가까운 그런 우리의 지금 삶이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지 말아라, 9시 이후에는 어떤 편의점에 그 의자에도 앉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억압이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때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환경과 여건 조건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강조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3가지,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힘쓰며 예비하자. 이 3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3가지를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격려하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격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달리 좀 예화를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 예화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격려에 대한 메시지에 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격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보통 웃어주고 등을 또닥거려주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내, 정말 힘들지, 어렵지, 막 등을 또닥거려주잖아요. 격려, 이것이 격려일까요? 이 격려가 아니었어요. 이 격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사용된 이 격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7절의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언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격려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겠어요. 그래서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팔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와 함께라는 파라가 결합된 말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파라칼레오는 함께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부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격려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세 가지를 격려하잖아요. 우리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자. 그리고 예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쓰자. 이런 격려를 해 주잖아요. 그런 격려를 해줄 때에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힘들 이때에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나 또한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한 것처럼 예배 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자 하는 그런 격려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저도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어느 자세로 기도하냐면은 저희 주안의교회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단지 그냥 벽을 보고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안의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곳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 곳이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핸드폰을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우리 주안의교회 있는 곳을 향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안의교회가 향하는 곳에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새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느 감리교 사모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 사모님이 결혼을 했어요.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결정하신 대로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맞선 한번 보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혼인하기도 하고 뭐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굴 제대로 봤습니까?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여자들은 쑥스러워 가지고 얼굴 제대로 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이 됐는데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도 신랑이 들어오지를 않은 겁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 신랑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이 이 피골이 상잡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하도 안 들어와서 이제 답답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얼굴을 들어보니까 이 신랑이 뼈밖에 남질 않았어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폐결핵이었어요. 폐결핵 말기. 옛날에는 폐결핵 말기 거의 죽었잖아요. 그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이 신랑이 사연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집안이 불자 집안인데 총각의 몸으로 죽으면은 이 저승도 가지 못하고 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내가 이제 죽게 되지만은 저승 가지 않고 그냥 좋은 세상에 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 신부가 그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이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힘내고 기도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다는 겁니다. 병도 고쳐주고 40살까지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각혈이 멈추더랍니다. 2달이 지나니까 이 죽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움직이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일어서서 걸어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건강을 회복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56살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환경과 처지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격려를 통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며 살다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정말 이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될 때, 그럴 때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정말 같이 천국 가는 이 지금 함께 이 천국의 그런 이 기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함께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힘들고 좀 어려울 때면은 서른도의 차차차라는 노래를 좀 가끔 좀 많이 불러요. 저 목사가 무슨 트롯을 부르나 싶죠. 근데 저도 이 세상 노래는 잘 몰라요. 아는 게 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8번째 하나 조약돌이라는 노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이 서른도가 부르던 이 차차차를 보면은 참 괜히 막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차차차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차차차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차차차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훨씬 쉽습니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나 격려의 말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 이만큼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령의 제한도 없어요.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개척하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이 몇 년이 됐지만은 이 얼마나 정말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막 목사님 파이팅하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그 순간에 힘이 나고, 또 우리 이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그 격려를 해주는데, 특별히 우리 문 장로님이 격려를 많이 해요. 힘내세요 막 하면서 그런 격려를 받을 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의 격려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해요. 이 말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세상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뭐 더 2.5단계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일주일 동안 프랜차이즈 다 문 닫게 하고 학원 문 닫게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죠. 자식 때문에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정말 걸어가기조차도 힘들어할 때, 그럴 때 격려하면서 복돋아 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정말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 격려로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격려를 받아서 육신도 고침받고 낙심된 심령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좌절했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없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시험 당하죠. 시련이 있죠. 고통 당하죠. 근데요,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험이, 어떤 우리에게 정말 시련이 되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코로나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정말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은 미쁘사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더욱 예배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다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어떠한 시련이든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너무나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요. 내가 이럴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더 비참해질 거야,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말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닿았을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살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좌절과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격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 부자가 윌리엄 헐스트라고 합니다. 헐스트 캐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집값이 2,100억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1억도 얻기가 힘든데 2,100억이었다고 그래요, 집이. 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수직광이에요. 무엇이든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수집해야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는요, 그 웰하우스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인테리어 분위기 좋은 집이라는데, 그 집을 하나 짓고 웰하우스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수집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조각들이 있고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 웰하우스에 모든 것 다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신문을 읽는 중에 기가 막힌 신기한 도자기 하나의 글을 읽었어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16세기 도자기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도자기인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를 본 이 윌리엄이 비서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도자기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서들이 막 가서 이제 구해오는 거예요. 한 2년, 3년에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3년에 걸쳐서 찾았는데 다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비서가 그 도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비서에게 이 귀한 작품을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웰하우스에서 찾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수집했던 웰하우스에다 거기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만 해놨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이 모든 웰하우스에는 정말 그 16세기 도자기에 없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수집한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다 웰하우스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웰하우스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보물 창고에 여러분 정말 없는 것도 다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웰하우스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웰하우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가 넘실거렸어요. 바닷물이 넘실거렸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믿음으로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홍해에서 여리고까지 정말 그렇게 그 사이에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동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 가운데서는 많은 정말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2세들 그들이 했던 것은 단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격려를 받아 삶이 복되고 격려해서 복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